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지난 언제입니까? 12월 달부터 저희 교회 이제 또 결혼 때문에 반주자들도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목사님을 섬기던 목사님도 이제 화성으로 또 멀리 가셨고, 또 그래서 이제 많은 공백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진행상의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명의 새 신자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새 교회에서? 새로 오는 10명의 새 성도보다 더 구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반주자예요, 반주자. 정말입니다. 요즘은요, 대형 교회들도요,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반주자 쓰죠. 선뜻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죠. 개척 때부터 바로 반주자를 보내주시더니, 또 반주자가 그만두는 날, 어떻게 했어요? 유승현 자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반주를 또 바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는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재미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누려봐야죠. 하나님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혜, 그때그때 잡아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누려야 또 이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본의 시작은요, 다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것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뭐 헌금 많이 내야지, 뭐 봉사 많이 해야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충실하게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우리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올 한 해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부어주시는 것들 충만하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반응들이 시원찮더래요. 다들 막 표정들이 다 막 그렇고, 마치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인상을 빡빡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오늘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겠다. 도저히 설교도 안 되고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드냐 이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 앞좌석을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막 펑펑 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흘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는구나. 이분만 좀 쳐다보고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앞에 섰을 때 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오만상을 쓰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빨아들이는 분, 이 말씀 잘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그분 보고 열심히 설교했대요.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한테 가서 그랬답니다. 권사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권사님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격적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집 염소가 죽었는데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눈물이 흘러납니다. 그래서 또 울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남자들은 대표적인 착각이 뭡니까?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또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말을 걸면 자신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엄마들의 대표적인 착각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착각이 있죠. 우리 딸이 심성은 착한데 뭡니까? 뭘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착각은요, 이 사람을 유쾌하게도 만들고요, 또 정신건강에도 좋게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 이 심할 정도의 착각은요, 우리 삶 가운데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게 합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들의 앞을 막고 있는, 혹시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각자 누군가가 다 앞에 여리고성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승진이나 결혼 문제, 그리고 또 가족의 평안과 행복, 자녀 혹은 부모나 남편의 구원 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여러분 다 합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으로 버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우리의 건강,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새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예배는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고, 또 맡은 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의 행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한 주간에 이런 예배자의 삶이 되었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갔던 마트나 어떤 도서관이나 모든 곳 가운데 그곳이 성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내가 대했는지, 그리고 내가 모든 맡은 일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감당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면서 또는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등한시되면요, 신앙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이면 신앙 역시 형식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치고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충실히 드리지 않고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기적이 일어난다, 신유의 인사,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쫓아다니는 분들 치고 여러분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분들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니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양보하지 말고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있잖아요. 그 법궤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두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개의 지파가 이렇게 배치되면서 어느 때든지 법궤를 바라볼 수 있고 법궤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딜 이동할 때도 항상 법궤가 앞서 나갔고요. 그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도 멈추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과 그리고 예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요, 예배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삶과 모든 발걸음을 지켜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먼 곳에 갔다가도 어떻게 돼요? 예배할 때가 되면 예배의 처소로 돌아와야 되고 모든 계획 중에서도 예배를 늘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요?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내가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딱 가운데 놓고 이 예배 중심으로 계획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며 내 마음을 아뢰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김포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요 한 5시
한 15분쯤 차량을 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며 나가는지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8시에 9시에 이제 교회를 정리하러 저녁에 나오는데 그때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 밤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요 내 중심에다 예배를 두지 않으면 이제는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그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주일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주 자기의 그 속한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만 드립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던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즉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과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대전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디 제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쳐집니까? 기본적으로 죽은 상태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참 짓궂었죠. 그 개구리 같은 거 저는 개구리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걸 기절시켜야 되니까 땅바닥에 패대기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봐요. 이게 학교에서 이제 배 했던 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배를 갈라봅니다. 분명히 근데 기절을 했는데 배를 가르다 보면요 개 중에 그 배를 갈랐는데도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기절한 줄 알았는데 그 배까지 갈린 개구리가 빨딱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개구리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자신의 몸이 갈라지는 것을 거부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제물로 드려졌던 여러분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산채로 제단 위에 여러분 걸쳐져 있기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만약 그 제물을 올려놨다고 해도 거기서 도망치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고 살려고 그곳에서 온갖 발버둥을 다 칠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한 생각을 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살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꺾으시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바 아버지시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살고 싶은 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산 제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이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절을 말씀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기준, 그리고 이 세대의 습관, 그리고 이 세대의 통념, 이 세대의 가치관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모든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목숨 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안 하십니까? 돈이에요. 모든 세대들이 다 이 공통적으로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요. 이 돈 때문에 교도소도 가고요.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또 돈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기도 사고요. 이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돈 가운데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신경이 쓰이고 또 헌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준비가 안 된 대로 신경 쓰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개인 사업할 때요 이런 실제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 달 따라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장사를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11조도 좀 두둑히 넣고요. 감사원금도 좀 두둑히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다가 다음 달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물론 평신도 때 청년 시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이 돈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좀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 마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건 역시 뭡니까? 돈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한 대가 되고 두 대가 되고 30평 아파트가 50평, 60평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지금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돈에 매여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역시도 돈에 매여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온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부동산이 많은 땅 부자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온 우주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이요. 전 세계에서 캐시가 가장 많은 분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그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건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는 살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내 아들한테 한 번에 10억씩 줍니까? 한 번에 1억씩 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에 꽉 채우실 것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고 또 내 자녀가 앞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준비하고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일확천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한 번에 확 주시겠죠. 여러분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솔직히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한 번에 일확천금이 생기면 예배 못 드릴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에 큰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요.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조절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결론은 그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흠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을 제사로 드리던 그 시대에서 흠이 있다는 것은요, 그 동물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토요일마다 카톡으로 말씀드리죠. 예배를 준비하는 밤 되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준비해놓고 예물도 준비해놓고 내일 아침에 혹시 내가 예배 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릴 게 뭐가 있을까? 혹시 내 예배를 지연시키거나 나를 지각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점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내가 지장 없이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가서 미리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토요일마다 밤마다 그렇게 카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배 시간에 대충대충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흠이 없는 예배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흠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미리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예물도 잘 준비해놓고 성경책도 잘 펴놓고 미리 오셔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미리 성경책 펴놓고 준비해놓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고르고 골라야만 됐습니다. 따로 특별 관리를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수고를 거쳐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흠을 털어내고 우리의 흠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다시 새롭게 한다,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갱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갱신. 즉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단어의 의미상 한 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마음의 새로운 변화. 끊임없는 마음의 변화가요.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마시든지 그저 내가 예배드렸다는 그 사실만 중요하게 되고, 여러분 내 생각과 습관에 따라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흠있는 예배이고 흠있는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중심이고 종합입니다. 모든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자녀들의 앞길이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중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일의 예배가 흠이 없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 바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주인공, 그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고요 최선의 선택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며 그 예배자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